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갸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11장과 마찬가지로 명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지요. 11장의 명단은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백성들의 축복을 받았고, 느헤미야는 그 이름들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12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이렇게 따로 기록하는 것은 이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없으면 성전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 성에 낙성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성전 제사의 근간이 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전 제사가 확립되지 않으면 성전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도 다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제사를 위한 이 제사장, 레위인이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 성전 예배가 정상화되고 이스라엘이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다져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11절까지는 1차 포로귀환 때의 제사장이었던 예수아 시대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그 중에 10절과 11절은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예수아 이후에 대제사장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와의 뒤를 이었던 대제사장 요아김 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역시도 22절과 23절 역시 추가적인 부분으로 요아김 이후의 대제사장들의 시대, 또 레위인들의 명단은 다른 여러 책들에 기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낙성식을 앞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먼저 정비하고 기록함 같이 세상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운 것은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온전한 제사, 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자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쉼없이 우리 일생 동안에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쉼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마한 틈을 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만이 제사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삶의 예배로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는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이 나라와 민족이든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자, 또한 11절에서 26절은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 예수와 다음의 대제사장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각각의 제사장들도 그 후계자들에게 제사장직이 위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직을 세습했다라는 의미를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직이 세습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직분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믿음 그리고 그 사명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와 같이 부와 명예가 세습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까지 제대로 된 헌물도 없었고 헌금도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에 기록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녀들에게 그 직분을 물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모의 신앙이 잘 전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칭찬받고 기억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자, 또한 24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자, 다윗은 5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직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는 위대한 왕 이전에 위대한 신앙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불리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정한대로 레위인들을 찬양대로 세웠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는 단순히 다윗이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찬양의 직무를 감당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좋은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신앙을 온전히 전수받고 또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명예롭게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명예스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위해 헌신하고 또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을 잘 전수해 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참된 예배자의 삶, 참된 헌신의 삶으로서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모이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잃은 예배, 마음을 다하지 않은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우리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주 한진구 최현실, 일본 마크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빈과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과 일터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고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